오늘 본문은 이제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이 1장에서 18장까지 18절 1절 18절을 여러분 외워야 돼. 우리 여기 적어도 헵시바 찬양단 정도 되면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한참 막 샤프하게 들어갈 때니까 막 외워버려야 돼. 성경을 막 외울 정도 돼야 돼. 그래서 쭉 나가요. 성경에 전체를 성경 신구약 성경을 딱 뚜껑을 만들어서 머릿말을 만들어라 하면은 요거 적어놓으면 돼. 그 정도로 참으로 신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막 외우고 외우고 나서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나한테 성령으로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신구약 성경 모든 결론은 은혜와 진리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주려고 영원히 지옥 갈 백성들, 저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죽었던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브라함 백성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타고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분이 그 죽으신 그 공로가, 피 흘려 죽은 그 공로가 우리에게 은혜가 돼서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게 은혜예요. 그냥 거저 준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은혜라는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는,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 목숨을 담보로 해 사는 예수님께서 죽었는데 그걸 어떻게 갚아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공짜로 준 거야. 그냥 무료로 준 거야. 너희들이 가지라고. 너희들은 돈으로 갚을 수가 없어. 가지라고. 이게 선물을 준 거예요. 선물을 줘도 받아야 돼. 받아야 내 것이 돼요. 공짜로 줘도 받아야 내 거죠. 아니 저기 홈쇼핑이 아니 백화점 같은 데서 보면은 이렇게 나눠주는 거 있어요. 선물 주는 게 있어요. 그거 주면 받아야 내 거다, 내 것이 돼. 근데 안 받고 놓고 오면은 선물로 주는 것도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니들 내가 선물을 주니까 늘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면 된다, 받는다. 근데 받는데 하나님이 너 받으라 그렇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 의지로 가야 돼. 내 의지로 받아야 돼. 가서 저것이 내가 선택을 해야 돼. 저거 받으면 좋겠구나 하고 내가 가서 선택을 해야 내 것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갑자기 와서 어거지로 너 한 번 더 죽일 거야 받아,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내 의지로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할 때 성령이 역사를 해서 받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봐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네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그것은 네 혈육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냥 괜시리 알려주겠어? 바요나 시모나 그 베드로에게 괜시리 알려주겠냐고. 그가 자기 마음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덧붙여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은혜를 받고 주님을 내 걸로 만들려면 여기 나와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걸 내가 가져야 돼. 갖고 듣고서 내 의지로 내가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은혜는 그냥 선물로 주지만 반드시 내가 가서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받아와야 돼.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근본의 구원의 근본인데, 그것은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이 일을 위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내가 너희를 보내주겠다는 그 여인의 후손이 예수님이야.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너희들이 나만 믿으면 너 천국 백성 만들겠다,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겠다, 너 세상에서 나와,
고린도후서 6장에 그랬죠. 너희는 세상에서 나와라고. 그들과 함께 있지 말고 너희는 나오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나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네 생각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그러면은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그러면은 그냥 은혜만 베풀어주고 살게만 구원만 해주고 그냥 마냐? 그럼 어떻게 살아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하나님 아들도 이 땅에 와서 마귀가 시험하고 하나님 아들도 마귀가 시험해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살 길이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야. 그게 진리요. 니들 그 말씀으로 살으라고. 그 약이야. 그 떡이야, 떡. 그 말씀으로 살으라고.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고 예수님의 살은 우리 영생에 얻는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살으라고.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성령의 역사를 해줘야 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지만 살 길이 없어요. 지금 세상에 그래서 주님 뭐라 했어? 딱 제일 먼저 오셔서 뭐 했어요? 마귀 시험 당한 거야. 마귀 시험 당한 게 뭐예요? 또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말고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지금 주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음부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오셔서 알려주는 거라고. 우리가 저기 무한 가서도 귀신 쫓할 때도 그때도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 보이지 않는 그 세계, 마귀가 점령하고 있고 마귀가 귀신들이 직실거리고 있는 그 영적인 음부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거기서 보잖아요. 얼마나 귀신 나가고 다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난리쳐. 그거 다 보여줬잖아. 그 세계를 알려준 거라고. 이처럼 은혜와 진리는 성경 전체를 흐릿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예수 믿고 천국 그냥 가버리면 되는데 가지 않잖아요. 어떻게 육체가 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수 이름이라는 걸 줘서 이제 기도해라 니들. 내가 다 도와주마. 기도해. 어려운 거 있으면 기도해. 해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도예요. 아니 이 세상에 마귀가 득실거리는 보이지 않는 영들이 지금 밑에서 막 지배하고 있는데 무슨 재주로 이게 그것들을 못 이긴다고. 기도하고 살아야지. 기도만 하면 주님이 도와준다고 그랬거든. 그런 맛으로 살아야지. 부담으로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부담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요? 이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런 것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어거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거같이 고역이 없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이 길을 갈 수가 있어.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그 진리로 살아가되 예수 이름을 준 그 은혜로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누구냐? 그가 그 앞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라는 이것은 요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말하는 그런 말씀, 선생님 말씀, 어른 말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기 우리가 선생이나 어른들이 하는 높은 사람이 하는 말씀은 그건 소리야, 소리 그냥 명령건 소리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야.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런 14절에 말씀이 육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흙으로 된 것 같이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분인데 그런데 뭐라 했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함께 계셨다고 그랬죠.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이도록 오신 분이다. 그 소리. 그런데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은 말씀으로 지었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모든 선지 만물을 다 창조했다 그런 얘기.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으니까 그가 다 지은 거예요. 사람도 지고 다 지은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영광이다. 그 소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이고 생명이 되고 그분은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하나님 함께 계시던 분이다 라고 지금 거기 성경에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조금도 어려움 하나도 없어요. 초등학교 2학년만 돼도 다 알아. 이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쉽게 나온 것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시 말씀이셔. 예수는 말씀이셔.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 네한테 있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네 속에 생명이 없다. 생명이 있어야 천국에 가지. 생명이 없어서 천국에 못 가요. 예수가 내 안에 와 계셔야 돼.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신앙생활은 영혼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 영혼을 살리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혼을 살리려고 와서 있고 영혼이 사는 삶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영혼이 살려고 하는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를 힘입어야 돼. 성경 전체는 예수에 대한 얘기지 구약도 결국 한마디로 얘기해라. 그럼 예수 얘기예요. 신약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얘기요. 예수 얘기만 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은 주일날 와서 성수주의를 해요. 또 찬양도 하고 또 헌신도 하고 다 이렇게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 하나님은 네가 성수주의를 잘하고 네가 찬양을 잘하고 피아노를 잘 치고 드럼도 잘 치고 막 해서 열심히 해서 그래서 네가 나와서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 예수가 있냐? 그 얘기는 네 속에 생명이 있느냐? 예수 생명이 있느냐? 예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느냐? 이 소리예요. 이걸 보시지. 구원은 이걸 보는 것이지 다른 걸 보는 것이 아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육체로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와서 주일날 와서도 기도도 한 번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형식만 갖추고 그냥 가버리고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이런다 그 소리죠.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으려고 작정을 하고 먹고 그리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이런 삶을 살려고 주일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와서 그냥 앉았다가 가고 자기 만족만 느끼고 간다면 그게 어리석은 거 아니냐.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거 가지고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거 가지고는 구원에 이루어지는 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진짜 예수가 있고 없느냐 이것이 구원의 근본이다. 그런 얘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 없는 사람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가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육체가 있어요. 육체라는 것은 희노애락이 있어요.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영은 시간이 없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게 영이야. 육체는 희노애락이 있어서 병들고 힘들고 고통이 있고 이런 것이 다 있어요. 그리고 끝나는 순간에 육체 속에 다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똑같이 겉으로는 똑같은데 육체가 끝나는 순간에 다른 게 하나 나타나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고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한 사람은 천국에 못 가는
한 사람은 지옥에 가고 한 사람은 천국에 가는 똑같은 육체를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다른 역사가 나타난다 그 소리.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허겁지겁해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는 동일하지만 결국 가서는 그것이 다르다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목적을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돼. 예수 믿는 목적을 알아야 돼.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뭐 고통과 근심이 해결되는 것이 그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어디? 생명을 얻었더라도 그 생명에 밥을 먹여야 되잖아요. 우리는 영육간의 삶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은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육체의 삶만 삽니다. 그 사람들은. 그럼 우리는 육체의 삶도 살고 영혼의 삶도 살아야 돼. 육체의 삶은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지금 그 삶은 그대로 가야 돼. 가면서 영혼도 살아가야 돼. 영혼도 밥을 먹여야 되고 영혼도 숨을 쉬어야 되고 육체하고 똑같아. 왜? 사도 바울은 육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겉사람이라고 그래요. 겉사람이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의 삶을 속사람이라고 그래. 그 속사람도 육체와 똑같이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살아나기는 살아났는데 밥도 먹여야 되고 숨도 쉬고 평안함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 내박쳐버린다고. 그러니 그 나중에 영이 뭐가 돼? 영이 육체가 되는데 부활할 때 영이 육체가 되는데 그 육체가 될 때 단련되고 빛나는 육체가 있는가 하면 흙으로 다 덮어 쓴 것 같이 거지 같은 육체가 나타나지 않겠냐 말이죠. 그 주님 앞에 가면은 너 나라에서 할 필요 없이 출세할 필요 없이 스스로 영광이 높은 사람부터 시작 쫙 날아선다 그 소리죠. 그래서 그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나중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차이가 있도록 나타나기 때문에 육체가 있는 지금 내 영혼에 내가 빛나는 육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성경을 탐독하고 내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죄를 감당하고 전도도 하고 하는 그런 삶을 내가 덩달아서 해줘야만이 그 길이 가는 길이다. 그러므로 분명히 우리의 예수 믿는 근본은 생명을 얻는 것이지 영혼의 생명을 얻는 삶이지 예수 믿는 목적을 갖다가 다른 것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예수 믿는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 목적은 생명을 얻어서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내 영혼이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 여기 쉼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쉼을 얻음으로 인해서 육체도 덩달아 쉼을 얻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거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육체가 어렵냐? 우리가요 지난번에 돌감람나무에서 내가 있었는데 이쪽 예수나무 참감람나무로 내가 덧붙임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덧붙임 받은 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 철근도 보니까 그냥 철근 두 개를 갖다가 용접도 안 해. 두 개를 반듯하게 묶어놓고서 이 전기로 해서 꾹 누르니까 아주 두 개가 다 녹아가지고 싹 붙어버리더라고요. 밑에 지난번에 가스 공사하는데 보니까 그렇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에 덧붙임할 때는 그런 식으로 덧붙임을 됐기 때문에 이게 자기 본질의 육체가 예수님에서 나오는 진하고 맞지를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훈련시켜서 자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해야만이 그 길을 성공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영감이 있어야 돼요. 딴 사람, 세상 사람은 육감으로 살잖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영감이 있어야 돼. 육체도 훈련시키면은 성경에도 그런 게 나와요. 사람이 육체를 훈련시켜서 육감으로 늘려내듯이 우리 영혼도 훈련을 해야 돼. 훈련을 해야 돼. 계속 훈련해서 영감이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감각이 있어야 돼. 그래야
딴 사람하고 얘기를 해도 그 영감으로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칠 수 있어요.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도 자기가 죽게 됐는데 그 영감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15년이나 연장을 받았거든요. 우리는 이처럼 참으로 영감이 있는 자가 돼야 돼. 그러려면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자꾸 듣고 깨달아가고 듣기를 또 소망하고 이래서 영감 있는 자가 돼야 돼. 신앙생활을 맛이나 보고 말하려고 이번에도 가서 좀 은혜 받았어. 그걸 끝나는 거 아니야. 그 받았으면 그것을 계속 유지해서 영감이 확 올라와서 영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 세상 사람 육감으로 살아요. 벌써 육감 있는 사람은 딱 보면 알잖아요. 세상적인 어느 정도 육감 가지고 하잖아요. 눈을 보고 딱 육감으로 하지만 우리는 육감도 있어야 되지만 영감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 속을 볼 수가 있어요. 영감이 없는 사람은 힘들다고. 그러려면 영감을 얻으려면 성령 충만하게 해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듯이 영감이 있는 사람을 살아야 돼. 그 영감이 뭐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고치고 새 방언을 말하고 이런 것이 영감이에요. 예언을 하고 환상도 보고 통역도 하고 이런 것들이 영감이에요. 영감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폭포하지 않아. 어렵지 않다고. 그렇게 되면 악한 것들이 덤비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나를 꽉 뒤집어 싸고 있어요. 누구도 못 건진다고. 그런 것을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맛이나 보고 말을 나가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신앙이 좀 올라가다 말고 꼬꾸라지고 말아버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영감이 없으면 참으로 폭폭해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고 믿음을 계속 유지시켜줘야 되는데 유지를 못 시켜. 그러니까 베드로 봐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랬잖아.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와요. 주여. 딴 사람은 예수라는 것을 몰라요.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베드로가 그래 영감이 있어가지고 주여 주시고도 나보고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물 위로 걸어가요. 걸어가다가 어떻게 해요? 풍랑을 바라보고 빠져버립니다. 주님 뭐라 하겠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 영감을 유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감을 주님 걸어가서 주님까지 같이 걸어와서 주님 모시고 배까지 두려야 되는데 가다가 영감을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 그 은혜를 참으로 공유하잖아요. 세상 사람 딴 사람 못 받는 거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걸 막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가야 하나님이 가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참 어렸어요. 내가 우리도 이번에도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그 저기 한 목사님들끼리 모여 여자 목사님인데 결혼도 이제 실패는 어쩌는지 그 혼자 지금 목회를 해요. 그 잘하고 있어요. 이제 정년이 다 돼가는데 와서 간증을 하더라고. 성경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그 결혼도 않고 혼자 하려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던 모양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막 그러는데 확 빛이 내리더니 막 성경이 막 다 크게 보이고 쫙 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도구로 쓰소서. 그래야 할 거 아니요?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 나 안 돼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이랬다는 거 아니요? 싹 걷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왜 먹어요? 싹 걷어갔다는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의 은사를 그 큰 은혜를 주는데 목사까지 하려고 작정한 양반이 그걸 주면 황송 감독이 받고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나는 못 하겠다고. 나는 걷어가 달라고. 그래서 싹 걷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살아 계신다니까. 지금 그분 말고 여러분들이 있어요. 성경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속 있는 것까지 다 보이는. 우리가 나 처음에 40일 금식하고 저기 갈 때 초락도 금식기도 가는데 밤에 가야 되는데 낮에 이제 출발을 해서 가는데 저쪽 대광리인가 어디 갔죠? 가니까 그 산속에 그 기도원이 하나 이렇게 서 있는데
전체를 다 돌로 만들었어요. 강대상까지 돌로 싹 돌 엄청나게 들었거더라고. 근데 여자 목사예요. 여자 목사한테 돌로 다 잘해놓는데 밥 그 속에서 해놓았는데 너무 잘 들어. 교회도 엄청나게 크고. 근데 그 목사 설교하는데 부럽더라고. 성경은 하나도 없어. 보지도 않고 그냥 따발총같이 막 성경 이 구절 막 다 말하는데 하나도 안 틀려. 그럴 은사도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그런 은사가 있다니까. 내가 그전에 금식하고 나서 이제 나는 금식을 계속 여기서만 강대석에만 잤으니까 내 집에 들어간 데가 많지 않아요. 강대석에서 항상 자고 사모 옆에서 자고 계속 교회에서만 잤는데 노트를 하나 들고 저 노트를 들고 이제 자요. 자면 하나님 꿈에 이제 환상이 말씀을 주셔. 너 성경책도 없이 말씀을 주면은 그거 아침에 들고 일어나서 성경 찾아보면 다 맞아. 하나님의 은사를 그렇게 주시는 분이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건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나봤기 때문에 그분을 의심하고 긴가민가하고 여기 나오기 힘들고 그러지 그분 만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주시는 그런 복을 잘 유지해. 나는 그런 복이 있었는데 여기 와서 됐는데 이 교회 진다고 이 재물 때문에 얼마나 시험을 많이 당했는지 그래서 많이 소모가 됐어요. 그런 은사가 있어요. 많이 소모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찾겠다고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다시 찾아야 되겠다. 그 전에 내가 처음에 줬던 은사를 내가 다시 찾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것인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믿음을 유지시킬 줄 알아야 돼. 한번 받은 은혜를 빨리 빼앗기지 말고 그냥 유지를 시켜서 하나님께 인도와 받는 그런 자가들이 돼야 돼. 모세는 천사지요. 여호와의 사자지. 천사를 인도함을 받아서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광야에 200만 명이나 되는 인원을 이끌어 갔어요.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짐승만 있는 곳이고 마귀만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같이 미리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까지 감아가고 아니 어떻게 갈지를 모르고 구름 기둥이 뜨면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멈추면 그냥 가다 멈춰. 그리고 언제 뜰지 몰라. 항상 기다리고만 있어. 불기둥이 또 움직여. 그들이 광야 40년을 그렇게 갔어요. 너 어디서 어디까지 간다? 그게 없어. 그냥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데까지만 가는 거예요. 너 거기서 친척을 떠나서 가라 하니까 그냥 무작정 가다 주님 기도하고 또 주님 만나고 또 가고.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는 그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영적 광야를 지금 가는 거잖아요. 영적 광야를 가면서 마귀의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의 시험이 여러분들 얼마나 많아요? 금방 잘 됐다가도 안 되고 참으로 몸도 아프고 수없이 어려움이 많잖아. 마귀가 있는 그 음부의 세계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가야 돼.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대로 우리가 가야 돼. 그냥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영적 광야를 지금 가는 거예요. 영적 광야를 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은 왜 목사님은 했던 소리 또 하고 왜 했던 소리 또 하고 자꾸 왜 했던 소리 또 하고 하냐고. 항상 그게 그거 같고 날마다 목사님은 왜 그러냐고. 그거 투덜대요. 성경이 길다고 그래. 했던 소리 또 하고 맨날 천국 얘기만 하고 보이지도 않는 천국 얘기하고 생명 얘기하고 생명이 보이면 안 보이는 얘기만 하네. 천국도 안 보이지, 생명도 안 보이지, 영혼도 안 보이지, 영생도 안 보이지, 성령도 안 보이지, 영광도 안 보이지, 마귀도 안 보이지, 다 안 보이는 얘기만 하네 목사님은.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설교가 길다고 그러고
어렵다고 그리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럼 여기서 뭐 들으려고 왔어? 그 이상을 들으려고 가면은 그게 종교 행위야. 지금 얘기하는 것이 그 다른 아니지만 예수, 천국, 생명, 영생, 영광, 예수, 이게 성경 얘기지. 여기 가서 뭘 들으려고 하냐 말이야. 뭘 들으려고.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막 병 고쳐주고 죽은 자가 살리고 귀신 떠나가고 막 그러니까 오병이 역사에서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 6,000명 막 먹이 되니까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내 피를 받아 먹어야 산다. 내 살을 받아 먹어야 영생이 있다. 막 그러니까 어렵도다. 누가 소리를 알아들을까? 다 떠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는데? 이것을 위해서 죽었다니까?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 오시 영생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회개를 이런 걸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죽었어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거야. 죽은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거야. 이건데 이것이 어렵다고, 이게 힘들다고 그렇게 하면은 어디 가서 뭐 들으려고 그래요? 다른 거 얘기하는 데는 그건 가짜요. 그게 다른 예수인 거야. 그게 다른 예수라고. 성경이 여러분 요즘 어디 가서 설교하는 거 들어가 있습니까? 그 사람 성경에 없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걸 설교하는 것이 진짜지. 성경에 없는 거 세상 얘기하고 무슨 뭐 유명한 목사 얘기하고 무슨 유명한 무슨 이런 사람 얘기하는 게 성경에 없는 거 얘기하는 것이 그게 진짜냔 말이지.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것이 그게 진짜요. 그게 영생이고 그거야. 근데 없는 걸 얘기하면 세상 얘기니까 좋아한다고. 어떤 사람 내가 유튜브 한번 들어보면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정치 얘기 시작하면은 끝날 때가 정치 얘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끝나요. 성경에 어디 정치 얘기가 들어가 있냐 말이에요. 요즘 이런 얘기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물가 얘기가 언제 들어가 있고 어디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성경에는 마귀 싸움하는 얘기가 들어가 있고 생명 얘기가 있고 죽은 자가 살아가는 얘기가 있고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지 어디 세상 얘기가 들어가 있냐고. 그러니까 반대로 됐어. 반대로 된 것이 한쪽 눈만 있는 동네에 두 쪽 눈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누가 장애인이요? 하나 더 있는 게 장애인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눈 2개로 살잖아. 그럼 눈 하나 들어온 사람은 누가 장애인이요? 2개가 장애인이요? 하나가 장애인? 하나가 장애인이요. 그런데 눈 한쪽만 있는 가운데 하나만 있는 동네에 우리 같이 2개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누가 장애인이요? 우리가 장애인이라니까. 오늘날 우리가 마찬가지요. 아니 정상적으로 생명만 얘기하고 예수만 얘기하고 천국만 얘기하고 영생만 얘기하고 이거 얘기하는 이게 성경 얘기인데 세상 사람들 거짓다 세상 얘기만 하고 이거 하는 사람 많지 않으니까 이게 장애인이에요. 이게 이단이요. 이렇게 엉터리라니까. 아니 쉽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소경이 나면서부터 속이 색깔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들. 내가 나면서 태어나서부터 난 한 번도 세상 보자 껌껌하게 막 살았어. 그냥 눈 감고만 살았어. 그 사람에게 색깔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빨간 색깔이 어떻다고 어떻게 설계해? 여러분들 빨강이라고 알고도 눈 감고 있으니까 빨강이 이렇다 하니까 알지만 태어날 때부터 빨강이 있는 줄을 몰라. 빨강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고 검정만 보고 그냥 살았어. 아무것도 모르고 안 보이고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 그 사람에게 색깔을 설명하려면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 사람에게 사람을 설명하려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햇빛이 비치는 세상이 없냐고. 있다고. 소경이 인정 안 해도 그 세상이 있듯이 우리가 아무리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 음부의 세계가 있다고 여러분 얘기해줘도 내가 없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냔 말이요. 그 생에는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데도 내가 모를 뿐이요. 여러분 은사 없어서 답답한 거 있어요? 은사 답답한 거 없잖아. 그냥 살아가는데 아무 이상 없잖아. 귀신 못 듣는다고 답답해? 예언 못 한다고 답답해요? 답답한 거 없잖아.
마찬가지라니까. 그 세계를 들여다보지 않은 사람은, 한번 보고 하던 사람들은 정신이 없어요. 본 사람들은 정신이 없다고. 그걸 계속 놓치가면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만족하면 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내가 아까 우리 전수사하고도 통화하면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왜 이번에도 더 기도를 더 했냐? 여러분들이 1년 만에 우리가 가는 거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지도 않고 다 건성으로 왔다 갔다만 하고, 그래서 이번에 가서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지금까지 귀신 불러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데도 고치고 난리를 쳤는데 이번에 나 어떻게 하면 되냐고. 성령 충만 안 하면 주님 나 어떻게 하겠어요? 나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막 포챈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첫날 저런 애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벌써 귀신 들랑거리고 난리 치잖아요. 그래 내가 어떻게 마음에 안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 됐어요. 이제 성령 하나님 나 함께 해주는 거 알았습니다. 그러고 다음부터 또 나오라 하니까 난리 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있는 게, 내가 은혜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오늘하고 내일 못 할 수도 있어요. 왜?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의지를 해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막 정신없이 의지를 하고 하야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는 것이지, 그거 없이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냐고. 그거 없이도 가는 걸 같으면 날마다 돈 벌어먹지 뭐하는 거. 뭐 하나님 예수님 없어도 되잖아. 그냥 사용하면 되니까. 그러나 그게 그렇지 않다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고 예수님 역사해야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이러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줘야 되는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동일해. 그 일이 동일하다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르치는 거죠. 당연히 성경에 생명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그거 아니라고. 길다고. 왜 보이지 않는 것만 얘기하냐고. 내가 얘기는 거짓도 안 보이는 얘기잖아요. 생명도 안 보이고 천국도 안 보이고 영생도 안 보이고 다 안 보이는 거 얘기만 하네. 이거 뜬구름 잡는 거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뭐 전제 조건이 뭐예요? 육체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의 세계가 있다. 이걸 너희들이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 무조건 음부의 세계에 있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무한에서 보여줬잖아요. 귀신 역사, 귀신을 말하고 귀신이 드러나고 귀신이 말하고 있고 내가 또 말하고 있고. 어떻게 여러분, 귀신이라는 죽은 귀신이 영적인 음부에 있는 그 영이, 음부에 있는 신이, 영이 어떻게 음부에 아직 안 들어가고 살아있는 나하고 그게 대화가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나를 사용하니까 하는 거란 말이지.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될 기본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걸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도 어려움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에 얘기한 대로 은혜와 진리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어요. 이 땅에 진리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영혼을 이제 보존시키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분은 흑암에 있는 백성에게 빛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경은 여기 창세기 1장에 여기 요한복음 1장에 빛이라는 그 영광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영광이에요. 그분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근본이 다르다고.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뭐 여기서 무슨 뭐 교훈 따먹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알으면 돼. 하나님만 알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예수만 알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성공 못하는 거예요. 계속 알아가야 돼. 그래서 나에게 준 은혜를 까먹지 말고 지속적으로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